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면 나름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식당을 열고요, 식당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 민족은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심장 속에 신앙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이 살아났고 교회가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1차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성전을 향한 열정, 그리고 부흥과 회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시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해서 우리 서강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룹바벨 공동체의 열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공동체의 열정은 첫 번째로 일제히 모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해서 이러면 따라 할까요? 모였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신앙의 성장의 제1원인은 열심히 모이는 데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의 인도 아래 돌아왔던 공동체가 보여준 영적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요, 유대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제1세대는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거의 다 죽었고요, 돌아온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2세대 그리고 3세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고 며칠 만에 한국을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낯섭니다. 뭔가 엄청나게 변한 것 같고 낯선데,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이 말로만 듣던 유대 땅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바로 저기가 할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 예루살렘이구나, 저기가 베들레헴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이에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땅에는 이방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 땅은 원래 당신들 땅이니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컴백해 오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숫자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고 때로는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성전 건축은 고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떼죽음을 당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가,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그리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모여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대단한 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힘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됐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서강 공동체도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각자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데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자, 절 보세요. 옆에를 딱 봤더니 평상시에 잘 안 모이는 사람이 옆에 앉았어. 그러면 손을 한번 잡고 제발 좀 열심히 모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이 모인다는 게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되면 우등상도 주고 개근상도 주고 정근상도 주고 이러는데 어떤 상이 최고의 상이냐 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근상이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니라 생명인데 여러분,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잘 드리고 있습니까? 감기균이 조금 있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나의 예배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번 때우는 식으로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자주 결석을 해요. 결석해서는 안 되는 분이 자주 결석을 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놀러 가려고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난주에는 왜 못 왔냐고 그랬더니 너무 더워서 못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요, 수르바벨 공동체는 적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적들이 주변에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겁니다. 아멘. 이런 수르바벨 공동체의 이 열정이 교회 건축을 가능케 했던 것인데 오늘 서강의 지체 여러분에게도 이 열정이 불타오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수르바벨의 열정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스룹바벨이 이끄는 귀한 공동체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아대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멘.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성전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는데요, 저들이 성전을 향한 열정은 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64절에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공동체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42,000명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제사를,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신세로 남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자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빼앗은 후에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만 가득한 폐허뿐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됐는데 제사장은 있었습니까? 예, 있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명맥을 이어온 제사장들이 있긴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정식으로 성전 제사를 집례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 40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레위 사람은 고작 74명 뿐이었습니다. 약 42,000명 중에서 제사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74명, 0.1%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건물이 없습니다. 먼지를 푹푹 날리는 땅바닥만 있습니다. 여기에다 모양만 제사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암담한 상황에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아멘. 4절에 아멘.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날마다 드렸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부족했지만 예루살렘의 폐허일지라도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렇게 율법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끄는 공동체 시대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아멘. 1944년 12월 24일 성탄 하루 전야였기 때문에 독일의 어느 도시에 이날만큼은 연합군의 공습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폭격으로 도시는 쑥대밭이 되었고 온전한 건물은 단 한 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지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하 방공호로 달려갔고 거기서 숨죽이며 공격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컸던 교회는 폭격으로 무너져서 바닥에는 벽돌만 깔려 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벽돌 잔에 올라가더니 먼지로 가득한 탁자를 세우고 거기에 초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들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탄 전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하니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몇 성도들과 아이들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오늘 저녁 교회에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린다니 전부 나오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회는 폭격으로 이미 무너졌는데. 이때 그 말을 듣던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예배 드린다고 하셨어요. 자,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폐허가 된 교회로 왔는데 탁자 위에 초가 불을 밝혔고 아이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들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사람들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 건물은 무너졌고 멋진 성가대도 없고 오르간도 없습니다. 성잔식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겐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무너진 건물 패션 위에 폐허 위에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 교회가 다시 복구됐을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배가, 바로 그때 성탄 전야 때 드렸던 예배가 내 생애 가장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은 베를린 오케스트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어도요,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무너진 건물 다시 세우면 됩니다. 오르간은 다시 구입하면 되고요, 성가대는 다시 조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십니까? 한 장 읽는데 고작 3분 걸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 도대체 몇 장이나 읽으십니까? 하루에 3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매일 새벽 5시에 업로드되는 매일 성경 큐티를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조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한다. 아멘. 스룹바벨 시대에 불타올랐던 말씀의 열정이 오늘 여러분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서 말씀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스룹바벨 공동체 열정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헌신하는 열정. 본문 6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자,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들이 그들의 영혼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이에 저들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하다고 성전을 건축하자고. 1993년 봄 수요 기도회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 이옥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3년이 정도 됐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서강교회는 불광동 미성아파트 유치원 상가 2층 84평에서 분양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84평이 꽉 차서 더 이상 사람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하 사무실 한 칸을 얻어서 선을 연결해서 그야말로 방송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의 말인즉 자신은 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적금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적금 통장과 그리고 도장과 그리고 비번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달이 만기랍니다. 저는 설렜어요. 기대감을 가졌어요. 3년 동안 적금을 들었더니 얼마나 큰 액수일까 펼쳐봤더니 36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깊은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36만 원 보고 어쩌라고, 36만 원 가지고 어쩌라고. 그러나 그 집사님이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축위원을 조직하고 건축 공무를 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다시 찾아와서 1천만 원의 헌금을 냈습니다. 그분의 형편은요, 구멍가게였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에다가 문을 막고 뒤에서 방 한 칸 내서 그 집의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이해 가십니까? 그야말로 구멍가게에다가 문 하나에다 뒤에 방 하나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인데, 그 당시 그분에게 1,000만 원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1억보다 더 큰, 아니 10억보다 더 큰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분의 헌금으로 인해서, 그분의 결단을 위해서 대조동 성전을 건축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반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저들은요, 정당한 공사비를 주고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 항해 전문가들이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정당한 운송료를 지급해서 건축 자재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준비한 금이 약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는요, 오늘날 기준으로 약 3,400톤, 은 100만 달란트는 약 3만 4천 톤,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총동원하고 다윗의 재산과 그리고 솔로몬 재산까지 합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무난히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 시대의 공동체는 적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저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에스라서 2장 66절부터 이들이 갖고 온 재산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그들의 전체 재산은요, 구약의 대표적 부자였던 욥의 재산과 비교해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디서 자재를 사오고 일꾼들에게 일당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 공동체는 불가능한데 이 일을 해냈습니다. 턱없이 돈이 부족한데 레바논에서 최고급 백향목을 사왔고요, 건축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재정도 분명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방에서 건축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 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아멘.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본문 5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그들은 없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에스라서 1장 6절에도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저들의 고백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포로 생활을 70년 했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여기 돌아왔기에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비록 적은 것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기쁨으로 그렇게 동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에스라 6장 16절은 이렇게 결말을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봉헌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에게 봉헌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빚이 없다는 거예요. 빚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서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모이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서강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이 민족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이 불이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기관에서, 부서에서, 목장에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